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7개의 표적을 함께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제자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큰 바람과 또 파도가 몰려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또 보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주님 섬기는 일에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또 닥쳐올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경우도 있고 지금 그 고민 가운데 빠져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가라고 하신 명령대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배가 바람에 밀려 파도에 요동치며 고생 위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받을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내용으로 본문 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을 버거킹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6장 15절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해 정보를 우리가 좀 더 수집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리를 친히 정돈하시며 보내십니다. 집회가 끝나면 제자들이 당연히 뒷정리해야 되는데 이날만큼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의 그 동요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집회를 정리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흩어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 갈릴리 호수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들을 등을 떠밀어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제자들이 동요할까 거기에 합세할까 아마 우려하신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예수님이 정리하시고 무리를 보내시며 친히 제자들을 등을 떠밀어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한편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아픔의 번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번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계획을 다시 얘기하시며 또 힘을 얻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촉해서 보내시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시도를 무마하시고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반복해서 베푸는 떡을 주는 임금 되기를 거부하시고 당신이 왕 중의 왕이신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로 계속 그 발걸음을 옮겨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다고 여겨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도움받으면 적어도 9시간 정도 밤 사경 새벽 3시까지 이들은 아직 호수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약 5마일 정도의 거리를 9시간 이상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6월절 가까운 때였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보름달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보름달 휘황찬란하게 하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낭만적일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 장면에서만큼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종의 결과 그들은 광풍에 떠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찾아 걸어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모습 보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등장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던 이들에게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죠. 예수님 다가오셔서 20절에 말씀하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의 기적성을 또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고 해변을 걸으셨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돌이 있는 곳을 아시고 그 돌인들을 밟고 걸어오셨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다에 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심플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요, 이 번역이 왜 내니로 해서 난이 그래야 맞는데, 그렇죠? 난이. 이 경상도 분들이 또 번역한 것 같아요. 내니. 표준말로 난이 두려워 말라. 원어로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의 그 이름의 헬라어 표현이 에고 에이미예요. 예수님 이 상황 가운데 그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선언하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 오신 겁니다. 이 물을 내가 지었음을, 이 물에 관계된 모든 자연 법칙을 내가 설정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 오시고는 나니 I am the great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배로 들어오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곧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즉시로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기적이 벌어진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이진 않지만 예수님 배에 타시고 곧바로 배가 가려던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에 큰 글씨로 써놓으신 것을 우리가 너무 커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조금 작은 글씨로 기록하신 내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적이 이상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기적이라 불러 마땅한 것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벌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눈을 가지고는 그게 너무나 커서 다 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것들을 행하심으로 해서, 그러나 그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것은 실상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조금 작은 글씨로 써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대 과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우주 자체가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작품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그 왕보다 더 위대하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심을, 오병이어의 왕이 아니고 먹을 것의 떡의 왕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왕이심을, 만유의 주제이심을,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심을, 중력의 법칙을
쥐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 가운데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실상은 혼돈 가운데 빠졌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동참해서 떡을 나눠주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시는구나. 드디어 이 땅에 천국이 문자적으로 가시적으로 도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금되기를 거부하시고 자기들은 등 떠밀려서 배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고 있는데 광풍이 몰려오고 자기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입니다. 주된 목적은 who he was, 당신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데 이 사건의 가장 주된 목적이 있으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에 모셔드림으로 다시 그들이 평안을, 안정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 본문 가운데 3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삶 속에 폭풍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도 폭풍은 몰려오게 되어 있지만 그때 혹 예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에 빠져들어갈 수 있겠으나 우리 주님이 곧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둘 만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산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바다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도 당신이 배를 타고 호수 위로 내보낸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영광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오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같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의 바다에서 때로 허덕이는 광풍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시며 아니 때로는 더 가까이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한 번도 당신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며 살펴주시며 돌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이미 구원하셨거니와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궁극적인 구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며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우리도 찾아 확인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외롭다고 느꼈을지 모르죠. 위험하다고 느꼈을지 모르죠. 위험했거니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외롭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내가 참 힘들다고 여겨지는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으나 승천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한 아들이 사고로 눈이 멀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시리에 차서
낙담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그 모습 보고 아빠가 안 돼서 또 아들을 힘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심하고 일감을 맡깁니다. 그러나 아들이 하기에는 꽤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다리를 놓고 저 위에 있는 벽장으로 무거운 책들을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이 아들이 한편으로는 짜증도 났지만 불만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빠의 명령이니까 책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더듬더듬거려 책을 찾아서 그 책을 무거운 걸 책을 들고 또 사다리 있는 데까지 와서 사다리를 조심조심 한 계단 올라가서 벽장 위에 갖다 놓고 또 조심조심 내려오고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계속 그 일을 하는데 그만 사다리에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뒤져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재빨리 그 아들을 밑에서 받쳐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부추겨 세워줬습니다. 그 아들은 다친 것도 없고 약간 놀래긴 했으나 실상 아빠는 이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긴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그 아들에게로부터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몰래 조용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아빠는 주시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드디어 이 아들이 떨어질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급히 재빨리 가서 그 아들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빠보다도 더 잽싸시며 더 힘이 좋으시며 분명한 시각으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눈 감고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는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인생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더 큰 깊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하는 듯한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고생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며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싸우느라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예수님은 산을 떠나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들은 위태한 가운데 우리가 죽는 것 아닌가 고함치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100m 밖에 와 계셨습니다. Help is on the way. Help is on the way.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보좌를 떠나 우리의 삶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고 저 앞에 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살펴 예수님 어디 계신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로케이트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 눈물이 우리 눈을 가려 주님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에 가득 찬 마음의 안개 때문에 주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아픔만 보이며 내 어려움만 크게 내 앞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The help is on the way. 우리를 위해 이미 예수님은 도움의 발걸음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점점 접근해 오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큰 바람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며 중력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도 폭풍은 몰려올 수 있거니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움 가운데 주목해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삶 속에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됩니다. 바람 속에서 물 위를 거느시는 예수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빨리 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어야만 되는 그러한 멋진 광경입니다. 바람이 마구 불고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내가 보면서 빨리 그 장면을 포착해야죠. 주님의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나 여호와이니 나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그 와중에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막강하신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요 유대인의 왕을 뛰어넘어 오병이어의 왕을 뛰어넘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내 영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태클하게 될 때,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인생의 어려움은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아니 물론 힘듭니다. 아프고 지치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맥이 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맥 빠진 상태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요. 우리 인생 위기 전체와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과 감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 지혜와 능력과 평강과 감사를 바라보며 결국은 궁극적으로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가서 분당에 어떤 찜질방을 갔습니다. 1,000평짜리 찜질방이라고 그래요. 엄청 크긴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말 거의 방 하나 사이즈에 방 한 반 개 정도 사이즈의 커다란 맥반석이 쫙 나오더라고요. 막 뜨끈뜨끈하게 막. 거기로 점점 다가갔더니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맥반석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야, 지옥 가면 이렇겠구나.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우리 주님의 열기가, 주님의 그 온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게 느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온기를 직접 이렇게 느끼고 싶어하는 그 경험,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리쬐 주시는 그 열기를 경험할 수 있는,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 인생의 어려울 때입니다. TV 리모컨이 너무 멀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TV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거리가 문제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주님의 열기를, 그 온기를 못 느끼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도 폭풍은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 전체를 The Great I Am,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길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통과하며 불 가운데 통과합니다. 뜨거움 느끼기도 하고 물을 몇 번 먹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은 어차피 인생의 구성 요소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 가운데도 그 폭풍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주님의 열기를, 주님의 구원하시는 손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그 아픔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삶 속에 폭풍이 찾아올 때 제자로서 강한 확신과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제자로서 강한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보여주시는, 던져주시는 격려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배로 영접하며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끼어드심으로 해서, 바람과 파도 사이에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오심으로 해서 이제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실상 우리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긴 했으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배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육신을 성전 삼아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유대인들의 그 노력에 제자들도 기우뚱기우뚱했습니다. 더 쉽게 메시아를 만들고 싶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은 그렇게 쉬운 것만 있지 아니합니다. 진리를 그들은 경험해야 되었기에,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를 그들이 경험했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완성된 구속 역사를 경험했어야 되겠기에 제자들은 유대인 군중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바다 위로 내보내시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The Great I Am,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 소위 다시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그의 인생 말년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한 사람이 북쪽 추운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 가고 얼마 안 돼서 그만 아들이 밤에 고열에 시달리며 심하게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열제를 구해야 되는데 약을 사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추운 지방이고 겨울이라 그만 강이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지역에 익숙하지 못했던 이 사람, 과연 이 얼음이 얼마큼 두껍게 얼었는지, 얼마큼 건너기에 안전한지 알 길이 없어 밤에 조심조심 짚어가면서 엉금엉금 그 얼음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판이 요동하는 것을 느꼈어요. 얼음 꺼지는 거 아닌가. 동시에 뒤에서 뭐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막 들리면서 점점점 그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충격에 쌓여서 이 사람 뒤를 되돌아봅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4마리의 말이 끄는 큰 마차를 끌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자기 앞에서 딱 서더니만은 친절하게도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 마차를 타시겠습니까? 제 마차를 타시겠습니까? 살얼음판 같은 인생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뭐가 꺼져내릴지 모르는 인생, 전혀 얘기하지 못한 그러한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차를 타지 않을래.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속입니다.
위기에 빠져 있고 위기에 빠질 만한 위기에서 허덕이는 상황 가운데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건지시며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그래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거니와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위기 가운데 나를 찾아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이미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 그것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오고 있으며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큰 바람이 불며 파도가 넘실거리는 위협을 주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 난이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the great I am,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내 앞에 서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 배에 다시 한번 새롭게 모셔드리며 기뻐하며 이 난관도 주님 은혜로 타개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어디에 광풍이 몰려오고 있는가, 그러나 어디에 주님께서 나를 향해 걸어오고 계신가를 우리가 꼬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 품에 모두 안기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은 나를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실상 많이 이미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모르고 지나갔을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건져 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며 중력보다 당신이 더 강하심을, 바람을 헤치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강풍보다 주님이 더 강하심을 의심할 나위 없이 멋지게 입증해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또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요, 우리의 간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며 살피시며 어디에서 큰 바람이 일고 있는지, 어디에서 큰 파도가 내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산 위를 떠나 물 위를 이미 걸어오고 요 앞에 계십니다. 주님을 발견하시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 배로 들어오시옵소서, 제가 기뻐하겠나이다, 제가 이기겠나이다. 주님 지금도 저희들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한편으로는 저희들 속에 있는 불순종을 다 제거하기 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도 때로는 인생의 광풍이 몰려오게 되지만 결코 주님 저희들 잊으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억 가운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부푼 가운데서 더 주님 모습을 자세히
배며 제자로서의 든든한 그러한 마음 자세로 흐트림이 없이 주님의 격려를 더 받아가며 더 든든한 제자로 세움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 주님 이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의 삶, 또 이 광풍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